오늘은 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일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는 또 어떤 일이 이들에게 펼쳐질까요? 그 고난을 겪었으니까 여러분 꽃길만 있게 될까요? 우리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의 여러분 결별이 오늘 이 13장에서는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말이죠. 라바의 역설이다 그랬습니다. 풍요가 가져온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부요함을 축복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그 풍요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밀어내는 쐐기가 되기도 합니다. 땅은 좁고 소유는 넘쳐날 때 인간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후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피부치가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의 이 노예들과 하인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이 하인들이 아마 목축을 하다가 갈등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질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아마 증폭됐던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이 풍요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꼭 그렇게만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베델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그런 갈등 같은 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이 재산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 하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너라도 내게 있어야 된다. 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의 미련 같은 거를 혹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너에게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카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제안이기도 했겠지만 아브라함 속엔 이 우리가 부를 갖게 된 것, 풍요를 가지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게 우리가 쟁취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마 그런 면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고려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도 배려했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진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넘어서 보입니다. 아마 너무 좋아 보였겠죠.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소유를 이끌고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아브라함 마음속엔 얼마나 빈 공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후계자도 없고 이제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또 한 번의 인간관계의 기근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는가 그 말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떠나고 척박한 땅에 홀로 남겨진 고독한 시간. 바로 그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참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세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그리고 보고 계셨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혼자냐? 네. 조카 롯이 떠났냐? 네. 내가 너의 삶을 채워줄 건데 눈을 들어서 그리고 바라보아라. 동쪽을 바라보아라. 서쪽을 바라보아라. 저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냐?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필코 줄 거야. 하나님의 너무도 분명한 언약이 다시 한번 들려오고 있었죠.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땅을 차지할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조카 롯이 떠나간 것이 재물도 재물이었지만 이 땅을 채울 후손이 없다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 말 속엔 너 이제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도 함께 하시는 거였겠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 안전을 도모하는 가인의 길이 아니고 정말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또 한 번의 결단의 표시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줄 후손에 대한 약속이냐 너의 기대냐 내 능력이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시험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뒤에 그 빈 공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또 한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선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면서 사람이 아니라 때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도 생겼고 이제는
가족도 함께 있었고 조카 롯이라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런 후손이 이제 그를 통해 생겨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지했던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은 단절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네가 기대하고 이 땅에 너의 후손이 가득 찰 것을 꿈꿔보아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